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오전 첫 시간입니다. 우리 세천사방 카카오트에 오신 여러분과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빈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에 크게 외칠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신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3절에서부터 보려고 했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배를 찾지 말며 기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에세레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벨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벨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지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하나님의 법을 인지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 7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3절부터 4절, 5절 이 말씀을 이제 6절까지요 보면 이 세 천사 기별이 나오면요 흔들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간 우리 교단이요 100년이 넘게 하나님께서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나왔을 때 그들이 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엘렌 화이트과 그 다음에 존스와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기별을 확실히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깊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화이트 선지자도 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다 해놨지만은 그걸 100%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별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을 크게 외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그 계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전해진 두 사람이 실족하기는 했어요.
존스는 범실론에 빠졌고 와그너는 여자의 관계 때문에 타락을 했다가 다시 예? 용기를 가지고 그 기별 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존스를 갖다가 범실론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가 완전히 타락하게 됐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기 전에 전했던 그 기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이 아멘으로 하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별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는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으로 나올 때 리브 앤드 헤라디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기별이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기별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기별이 무너진 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예, 그 뭐예요? 법왕권이, 짐승이, 사단의 대리자로서 짐승에게 사단이 그 지혜를 줘가지고 이 제칠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고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가장 중요한 회복되는 그 중요한 기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짓밟고 무너뜨려서 12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예? 그 산속에 왈덴스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싹싹을이 다 잡아 죽였어요. 1260년 동안. 자, 보세요. 그것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회복의 기별을 줬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엄청난 특권이고, 또 이 세천사 기별은요, 지성소의 기별로서 이 사탄이 무너뜨린 그 장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우리 각자가 그 무너진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몇 번이고 외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별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기별이 나가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교회는 몇 명만 남고요, 100명만 남고 그랬어요. 1000명이, 그러니까 10대 1로 구원을 받는 숫자가 나와요. 10대 1로. 예, 이 흔들림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교회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 욕심에는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오류를 접했기 때문에 그 성벽이 여리고 성벽보다 더 강하고 넓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무너졌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뭐요? 자아가 여리고 성벽보다도 더 넓어 무너지지를 않는다. 거기다가도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가 팍 들어박혀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이거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 5권 50페이지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택하심을요. 목사로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로 시험을 받아. 그랬어요. 진리로 시험을 받아. 그 진리가 뭔가 했더니요.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일어났던 그 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진리를 받아 진리로 시험을 받아 인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는 별로 없더라 그랬어요. 별로 없더라.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살아계신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자가 별로 없다면 어떻게 이 기별을 목사님들이 전해야 될 것인가? 제가요 탄식을 했어요. 기별을 전할 목사님이 없다면 자 인치심을 받은 목사님들이 이 기별을 전해야 될 텐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거기다가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로 시험을 받아 인치심을 받는 목사님은 별로 없더라. 다소 있더라. 했으면 참 저가 기분이 좋았을 텐데 별로 없더라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 별로가 아니고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들을 택하지 않냐고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요 목사들이 아닌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할 사람을 평신도들에게 넘어갔다. 바톤이 넘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저 교회 보면은 저 초기문집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나와요. 예.
그래 여기 이제 제가 봤더니요.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1888년 기별은 이 승천할 소망을 다시 불붙여 준다 그랬어요. 이 멋있네. 1888년 기별은 이 승천할 소망을 다시 불붙여 준다. 교회의 교회 증언 1권 187페이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말하기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할 수 있는 한도의 지점에 올라오면 모든 시험에 견디며 이긴 자들은 참된 증언의 권고를 주의하며 그들은 늦은 비를 받을 것이요 이리하여 승천을 이하여 적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끝맺음은 말로 형제들이여 그것이 우리가 위치한 곳입니다. 멋있다. 그와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를 승천하도록 우리의 그릇됨에서 구원하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그릇된 노선에서 돌이켜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한결같이 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승천 그것이 그대와 나에게 그 기별이 뜻하는 것입니다. 멋있다. 근데 대총에서 그걸 다 반대해 놓고 대총의 해보 1893년 185쪽이라고 딱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해놨네요. 이 화입부인께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대총에서 그거 보고 명서 가운데 1893년 185쪽이라고 딱 해놨네요. 이야, 이거 멋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리그 앤드 헤라디지 33페이지에 나왔네요. 그 최후 운동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완전한 기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과도 충전된 운동들로 급속한 것들이 될 것이다. 1888년의 영광스러운 기별들은 승리할 것이다. 1888년의 영광스러운 기별들은 승리할 것이다. 운명의 운동 영문 521쪽입니다. 이야, 이 멋있는 이런 기별이에요. 근데 이 기별을요 1888년에요 지도자들이 50년 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1세기를 이거 반대를 해왔다 그랬어요. 1세기 동안 반대를 해왔고 그때 거절함으로 인해서 빛을 걷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사람의 지식으로 또 주석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잘못 해석됨으로 인해서 오류를 지금까지 전해왔기 때문에 가려뽑은 기별
보니까, 이권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 셋째 천사의 기도를 전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힘을 입어 이 마지막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기별과 일요일 시험령 문제가 연결이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전할 특별한 무리를 양육하시는데 크게 외칠 사람들인데요. 목사님들이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배운 그 모든 것들, 그 쓰레기들을 다 버리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가리켜서 겸손하게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셔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증은 내 보니까요. 위탁했다 그러더라고요. 법궤를 매는 사람으로 위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크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듯이 그 나팔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국 삼육신학교에 저기로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우리 삼육대학으로 갔어요. 그 삼육대학 가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아주 그 꽁을 차다가 식량을 다쳐가지고요. 거의 죽어가는 애를 갖다가 헬리콥터로 우리 한국의 수도 육군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군의관 밑에서요. 그 의무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의관 밑에서 조수노를 하는데 애가 너무 솜씨가 섬세하니까 너 과가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나 신과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신과? 야 그거 버리고 의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 제대를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삼육대학 퍼시픽 유니언 칼레지를 가가지고 의예과를 하면서 삼육 신학과를 그 부전공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예과를 마치고 전도사로 나가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게 가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로 이렇게 딱 하는데요. 너무 선후배 차이가 아주 심해가지고 아니요 그냥 의과로 그냥 노말인다 의과로 그냥 가버렸어요. 한국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야, 내 신학과
내가 신학과를 했지만은, 미국에서 했지만은, 내가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했지만은, 내가 의과로 간 것이 참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설교 단상에 가서는 의인처럼 설교하고 내려와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환멸을 느낀 거예요. 한국에 나와서 저 친구들이 신학과 나온 목사들이 다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에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저는요, 우리 아들을 신학과를 보낼 때요, 그 신학과를 가면 최고로 아주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느낀 그 간증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근데 걔가 이제 의과로 가가지고 장례매사 공부가 다 끝났어요. 의과대학을 몇 개를 나온지를 몰라요. 미국에서. 예. 근데 이제 그가 제가 참 그 아이를 존경하는 건 뭐냐면 그 사회 친구들이 많고 그 학위를 몇 개나 따고 그렇지만은 아이가 상당히 겸손하더라고요. 예. 자기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세요. 돈이 없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수술을 몇십 명씩 해주고 1년이면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타락하고 그 뭐 나쁜 짓을 술도 먹고 뭐 저기 한 줄 알았더니 고기까지 안 먹어요. 예.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 볼 때,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 아들을 저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저는 그랬어요. 정말로 감사하다고.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또 하나 읽어 드릴게요. 리브 앤드 헤라디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다른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 두려운 사실을 앞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만일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이 기회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운 결과가 거기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운 결과가 거기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 사실과 직면하게 될 때 그 사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건강개혁 아직 소유하지 못한 어떤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건강개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바 되었을 때에 그것은 성천을 위하여 백성을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천하기 전에 7재앙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의 피가 불결하고 혹 혼탁한 물질로 가득하면 공기가 역병으로 오염되었을 때에 그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그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 화이트님께서 그 대청의 해보에 1893년 88, 89쪽에 이렇게 말씀해 놨네요.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을 택하는 방법이 여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삼육신학대학이 아니더라고요. 예. 광야대학이더라고요. 광야대학. 예.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 이게 두 번째예요. 이 기별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나왔어요. 이 기별을 연결된 것을 가만히 좀 살펴봤더니요. 일요일 시험령과 연결이 됐더라고요. 이 기별이 나가면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1888년에도 내리려고 의회에다가 제시해 놨는데 이 기별을 우리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다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통과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별이 나가면요. 바로 1월 협령이 내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1888년대를 특별한 때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면 특별한 때가 뭐냐면 1월 협령이 내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뻔했다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 예, 그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늦은 비로 성령의 부어주심과 사실상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에 제시된 일요일 법령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국가적인 역사의 두 세기 중에서 미국 국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고조되었던 1888년처럼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아주 접근해 온 적은 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없는데 그때 있었단 말입니다. 1888년에 뉴햄프셔 주의 브레어 여기 보니까 HWRAIR인데요. 상원의원은 예배날로 여기 보면 일요일을 예배날로 연방 모든 지역의 일요일을 강요하는 일요일 법령과 또한 종교교육의 헌법 수정안을 미국 국회에 제출하였다. 미니애폴리스에서 1888년 대총회 의회가 끝나자 그 후 즉시 엘렌 화이트는 기록했다. 우리는 우리 종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본다. 이제 일요일 문제가 큰 비율로 불순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의 수정안이 국회에 촉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채택되면 반드시 압력이 따른다. 리브 앤드 헤라드 1888년 12월 18일 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금년 10월 13일 날 바티칸에서 교황이 선서를 했어요. 네. 자, 새세계 질서를 확립시켜가지고
새 세계 정부가 출연하는 그 법을 갖다가 선서를 했어요. 선서. 그럼 교황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종교인들 다 오라 그랬는데 반쯤 왔답니다. 반쯤 와가지고 그걸 저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한 발표를 안 했는데요. 자 보세요. 100% 와서 서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걸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 11절로 13절에 자 보세요. 미국에서 이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겠다고 성취시키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야, 그러면 또 이 독수리가 뭔가?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 네 생물 가운데 마지막 생물이 그 독수리가 세천사 기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에스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에 두 군데 나오죠. 예?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이사야 4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마지막 하나님의 이 사업을 성취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가려 뽑은 김에 상관해 보면 별도로 평신자들 가운데서 각 나라마다 평신도들 가운데서 이 기별을 다시 재건해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무너진 길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야, 제가 놀랬어요. 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가 반복되지만은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특별한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4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1절로부터 13절 봅니다. 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린다는 것은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이 기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빛을 걷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불러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겠지요. 봅시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모략을. 이건 뭐냐면 무너진 길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들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보세요. 12절에 나오죠. 1888년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사역자가 대총회가 끝나고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대총회장으로부터 사역자 협의를 하는데요. 사역자의 그 협의회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여기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요, 미니아폴리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네요. 그때 미니아폴리스에서 그 지도층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했는가? 회중 가운데 있던 이들, 큰 외침, 그들이 서 있는 입장을 두려워한 그 형제들은 미니아폴리스에서 무엇을 거절했는가? 그들은 늦은 비 큰 외침, 계시록 18장 그 영광,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의 늦은 비와 큰 외침을 거절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요, GCB라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지도사에서 좀 물어봤더니 크라이스트 뭐라고 하던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1893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또 읽어드릴게요. 1908년에 존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별에 반대한 계속되었던 공식적인 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연합회 직원들이나 대총회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다. 예, RSOO1에게 보낸 존스의 편지, 1908년 2월 20일자에. 그러니까 이건 존스가 편지한 것 같아요. 그 장소에 있었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별에 반대한 계속되었던 공식적인 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합회 직원들이나 대총회 직원들이 다 반대했다. 여기 참 두렵다, 두려워. 근데 지금도요,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이 오면 마지막 때도 새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나타나면 우리 교단에서요, 기관에서 그걸 묶어두려고 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평신자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사업을 마쳐버린다 그랬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별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이사야 4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분이 이 기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리브 앤드 헤라디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은요. 자,
동방에서 독수리가 와가지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기별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그걸 보수에 완성시켜 이사야 56장에 사명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사야 56장이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새벽에 찾아봤더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은즉, 그렇지 의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일이 뭔가 그랬더니요, 계명인데 계명 중에 몇째 계명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안식일이더라고요. 무너진 길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회복하는 길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길을 회복하는 길이더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그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8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사야 58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길과 무너진 그 마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셋째 그 사람들을 자 보세요. 보수가 돼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기별을 맡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거는 우리 겉으로 보수하는 것도 되지만은 첫째는 우리 마음의 안식일의 길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가려 뽑은 기별 1권 314페이지에서 316페이지 보니까는 구원받았다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인들 장로들 할 것 없이 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구원 못 받는 상태로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실물교훈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아직 죄의 용서도 못 받은 상태에 그대로 있더라.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교회증은 사고 68페이지 보니까 쓰레기들로 죽은 송장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쓰레기들로. 그래서 그 쓰레기들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에스겔 37장.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른 뼈들로 그냥 꽉 교회 안에 찼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쓰레기들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증은 사고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네.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니까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하여 좌우편 강도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 아이고 가슴 아파. 증언복음 3권에는 우상 숭배자들로 꽉 찼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우리 교단이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에 발람의 교훈과 이스라엘의 교훈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자가 됐다. 그러면 우상숭배자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발람의 교훈은 에키니미칼 운동, 종교연합운동에 우리 교회단이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요. 그 교단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에키니미칼 운동 그 교단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음행을 하고 있더라. 영적 음행을 하고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것뿐입니까? 바알 선지자의 딸 이세벨 그 우상숭배 아합 이스라엘 왕이 우상숭배하는 그 딸의 그 사람을 갖다가 부인으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자칭 이세벨이요 바알 선지자가 돼가지고 전부 우상숭배자로 전부 이끌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우상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몇 명인가? 7,000명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요 뭐라고요?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인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단에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따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따로. 우리 교단은요. 자 보세요. 에키니미칼 운동 자체가 바로 강신술이요. 새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 잔치에 모이는 것은 바로 뭐요? 음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단이요. 에키니미칼 운동에 연합한 것도 아니에요. 연합한 걸 저가 알아요. 우리 한국엔 누가 가서 사인한 줄까지 알아요. 미국에는 1953년도에 대청에 가입을 했다는 거 보고가 있어요. 중국에서 있어요. 중국에서 제가 예,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걸 교회 증언 5권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감추고 있다 그랬어요. 이 운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자신들도 모르고 그걸 가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운동이 뭐냐? 세계 평화하기 위해서, 예? 유엔 총회에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엔 총회는 뭐냐? 천주교, 분교라고 하는 건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교단에서 나온 책을 제가 봤어요. 예. 지도사에서 나온 책을 봤는데,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분교예요. 왜 그걸 유엔 총회를 만드냐?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세계 평화는 뭐냐? 이 지상 복천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예? 계획서다 그랬어요. 근데 지상 복천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시킨다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사단도 이 1000년 동안 이 지상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복천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획서예요, 그게.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회복한 사람들은 여기 58장에서 예, 그 회복이 된 사람들은 56장 8절을 사명을 줘요. 8절 사명을. 그러니까요, 뭐요? 내 마음에서 무너진 길을 회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사람들을 별도로 양육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가렵부분 기별 상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8절이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5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미 모아놓은 백성 외에 말이에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외에 예,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아놓은 백성 외에 예, 외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미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것이 계시록 몇 장이냐면 계시록 18장 1절 5절에 나와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요 늦은 비도 받지도 않고 지금 씨 뿌리기 운동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더라. 왜?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씨 뿌리기 운동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지요. 근데 교회 증언 저 증언복음 3권에 보니까요 15페이지에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더라고요. 씨 뿌리기 운동하는 것도 인정을 않는다 그랬어요. 인정을 않는다 그랬어요. 종교 활동도 인정하지도 않고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5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안식일 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6가지구나. 자하와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들의 기도를 너무 더러워서 중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단 기관장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백성들이 한 번쯤 자 보세요. 요엘 2장으로 들어가서 20절로 23절의 말씀대로 베옷을 입고 탄식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있는 이 말씀 여기 보시면 56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내 마음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회복이 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줘. 세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줘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6절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 56장 8절에 사명을 받고 그럼 그 사명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그 마음에 무너진 길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자 계시록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지금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바벨론 안에 있는 저기 보면 개신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모르고 일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인 줄 알고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사명을 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큰 소리 외칠 때요.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60장 61장 그 영광으로 땅이 확 여자들 가운데 이 외침에 참석할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큰 무리라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소리 외칠 무리를 별도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리브 앤드 헤라디지요. 있는 말씀이에요. 1888년. 1890년 목회자 협의회 모임에서 말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솔로몬이 아가서 5장 2절의 신부가 되려는 자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내쫓아 버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내렸는데요. 그 사역자 협의에서 내쫓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처로운 장면을 드러내었다. 엘렌 화이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문 입구에서 두드리고 계셨으나 아무 방해도 그를 위해 마련하지 않았으며 문은 닫힌 채로 열리지 않고
그분의 영광의 빛은 애처로이 거두시는 바 되어버렸다. 빛을 거둬버렸다 그랬어요. 빛을. 1890년 네? 편지 73페이지.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반복이 되는 거니요. 가려법은 기별 1권 영문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나와요.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엘렌 화이트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 셋째 천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마음속에서 전부 빠져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나갈 때 그 물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깨끗이 그 설교를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나갔다. 내가 놀랐어요. 내가 놀랐어요. 예, 내가 놀랐어요. 예. 이 기별은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세요. 제가 어찌냐게 이 첫 번째 시간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9권 9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9권 92페이지요. 예, 여기 있는 말씀은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여기 사단은 졸지 않는다. 그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다. 교회 증언 3권에 보면 목사님도 졸고 백성도 깊이 잠들었는데 사단은 깨어 있다 그랬는데요.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네. 사단은 졸지 않는다. 그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술수와 그러니까 여기 뭐 마술적인 그런 체면을 또 거는 것 같아.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된 그분의 명확한 뜻에 향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사단은 그가 진리를 대신하기 위해 고안해낸 교묘한 궤변을 통하여 신신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왔다. 이 위기 때에 의를 행하는 자들은 예. 그럼 의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시편 119편 126절이라고 한 다윗의 기도를 되풀이하므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적그리스도가 주의 법을 지금 폐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중에서도 율법인데 안식일이요 중심인데 자 보세요. 첫째 계명부터 안식일 계명 빼놓고요 10째 계명까지
그 계명은 9가지 계명은 안식 안에 들어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식일을 갖다가 짓밟아서 완전히 묶여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네. 왜 그런가? 그 말씀 안에 그 계명 안에는 세 분이 존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쉬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것만 뭉쳐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탁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9가지 자, 보세요. 첫째 계명을 갖다 둘로 딱 나눠가지고, 예, 안식일 계명을 갖다 첫째 날에서 그 두 개로 딱 갈라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딱, 예? 네 번째, 세 번째다가 딱 묶어가지고는요. 그거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누구나 다. 예. 안식일 빼놓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나도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 안에 있는 그 내용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도 어떤 다른 신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에요. 죽은 신들이에요. 호흡이 없는 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고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그것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더라. 근데 실물교훈 8장에 보니까 아직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면 구속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지도 옛 죄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개요징은 사고내 보니까 쓰레기들로 꽉 차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그들이 막고 있더라. 이야, 이거 얼마나 외통합니까? 예, 얼마나 외통합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교회 증언 있는 이 말씀 보니까는요, 그러네요. 나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그래서 나는 예? 지금 교황이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는요. 시편 119편 126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법을 폐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자 보세요. 1월 시험령과 짐승의 우상은요. 시편 74편 4절 7절이에요. 예. 저희가 주의 성전에서 헌화하면 선서하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면 이 말이 미국을 또 두 뿔을 가진 짐승을 통하여 16개 교령 교황이 만들어 놓은 16개 교령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법과 그 다음에 각 국가 사회 행정법을 세 가지를 베리칩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재산과 모든 경제를 전부 몰수할 것이며 그 다음에요. 세계 질서 그 국가가 확립되면 이 일은 종이 돈이 아니고요.
가상화폐를 써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예. 그래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에게 그 돈을 쓰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한다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 12장 41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며칠 아니면 예?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날란지도 몰라요. 며칠이 아니고요. 이 기별이 전해지면 1월 시험령이 바로 내린다 그랬어요. 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바로 내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인들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은혜 시기가 끝나는데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기 전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 짐승의 우상이 확립돼요. 지금 짐승의 우상이 지금 확립되고 있어요. 선서를 했어요. 그러면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별로 세천사의 기별로 인을 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로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준비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칠지양대 우리 교인은요. 법이 있어요. 이 기별은 지성서의 기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개신교회들이 받는 사람들은 7배를 받지만 우리 교인들은 10배를 받아요. 3배를 더 받아요. 정신을 바짝 좀 차리세요. 예. 1888년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기관에서 묶어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밖에 그 순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 기별을 끝내버린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 네. 저는요. 자 여기 보면은 교회증언 9권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를 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돼 가서요. 예. 다 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지난 20년 동안에 교회에 들어진 노력을 다시 들려지면 교인들을 자하 희생적이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만드는 일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것이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다시 재현되면 예, 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반대하게 되면 실패할 것이다 그랬네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그들 앞에 놓인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주님과 협력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를 진리의 사랑 안에서 지킨다면 안식일을 회복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들은 목사들이 새 지역에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들고 있지 않을 것이다. 대도시들은 교회들이 빛을 받아들이자마자 즉시
개척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짐을 지지 않았다. 그러자 사단은 그들이 자신의 유혹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경험을 망가뜨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아 희생적인 구속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에 실패함으로 잃어버릴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평생 사업에 나타날 것이다. 열렬한 활동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 간직될 것이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생애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갖게 된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마음과 정신과 품성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요. 거룩히 지키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명도 있지만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치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들은 뭔가?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남은 시간에 또다시 나머지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주신 우리 회원들, 아무쪼록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거는요, 아주 평안한 축복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